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그의 음악은 묻히지 않았다. 셋째, 행복의 느낌과 희망을 세상에 소리치고 싶다. 마티우 선생님은 오늘 비록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비 20만 프랑이 없어지는 사고가 생기자 그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문제아 몽당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몽당은 홧김에 학교 기숙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 마티우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나가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일부는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몽당을 감싸고 변호하고 학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티우 선생님은 해고되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노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티우 선생님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몽당마저 품에 안는 일은 불가항력이었고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해고라고 외치는 한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노력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티우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학교의 관리인은 자기도 아이들을 데려간 책임을 함께 지겠으니 자신도 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마티우 선생님은 관리인이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주라면서 말렸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애쓰는 진정한 코치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티우는 교장과는 다른 교육관 혹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우를 해고하며 언쟁할 때 교장은 말합니다. 내가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되었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교장이 마티우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그저 교사야, 교사일 뿐이라고. 실패한 음악가이고 그러니 얼른 사라져. 교장은 아이들과 마티우가 마지막 이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당장 저녁 6시 버스로 떠나라고 호통쳤습니다. 결국 마티우 선생님을 배웅하지 못하도록 교실 문도 잠가놓자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비행기에 이별의 메시지를 적어 창밖으로 선생님께 날렸습니다. 마티우는 종이 비행기들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적은 건지 다 알았습니다. 정자로 글을 쓴 것은 보니파스의 것, 엉성한 글씨는 페피노의 것, 악보를 그린 것은 모항주의 것. 아이들이 창밖으로 흔드는 이별의 손들을 보면서 그 행복의 느낌과 희망을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노라고 마티우 선생님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넷째, 실패한 작곡가의 음악은 묻히지 않았다. 떠나는 선생님이 버스를 타려 할 때 꼬마 페피노가 달려오면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버스에 올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던 버스를 세우고 내려온 마티우 선생님은 어린 페피노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티우 선생이 해고되어 떠난 그날은 페피노가 늘 아빠를 기다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마티우 선생님이 자식과 같이 여긴다는 그 아이들 중 가장 어린 페피노의 아빠가 되어준 셈입니다. 이 페피노가 영화 첫 부분에 나오는 대로 모항주에게 마티우 선생님의 일기장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마티우는 무명교사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꿈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 음악은 묻힐 것이다. 실패한 작곡가, 해직 교사의 음악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었고 그 이상은 일기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티우 선생님은 결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코치는 결코 자기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코칭하는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희망을 깨워주고 그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구성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듣고 효과적인 질문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클레망 마티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유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을 발휘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 주었습니다. 연못바닥에 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구원과 사명의 기름을 알고 기꺼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한 요한이 죽은 후의 사람들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그의 사역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법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치유합니다. 세상의 치유는 결국 우리 크리스천의 몫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과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코치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